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끈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시공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며 고백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아둥바둥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반복하는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저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선한 삶의 초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닌 믿음이 바라는 보상의 믿음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올바르게 실천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 각자의 힘듦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필요한 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감사함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문성수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안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에게로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가 담겨진 이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서정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의 서정. 아마도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독교 교리에 관한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서정이라는 말은 순서, 차서, 좀 표현이 좋진 않지만 이 단계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순서별, 차서별 혹은 단계별 내용을 논리적으로 요약해 놓은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존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 등도 이러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지만 이 로마 카톨릭 교회나 또는 인간적 측면에서 그 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 등도 이런 구원의 서정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각각 다르기도 하고 또 비슷한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대부분 그 구원의 서정은 소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무게추를 두느냐, 아니면 그 divine enforcement, 즉 신적 강제력,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더 어떤 비중을 두느냐, 그곳에 우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시작점도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 이 구원의 서정의 첫 단추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후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의, 즉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말하자면 단계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런 그 풍성함을 누리는 차원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경우에는 부활이라는 것으로 이제 종지부를 찍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예수와 같이 부활하는 그 완전한 부활체로 이제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죠. 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갱신과 보존, 그러니까 칭의를 얻어서 이제 갱신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갱신이 이제 성화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갱신된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보존된다라고 이제 루터는 본 거죠. 아르미니우스와 같은 그 약간 인간 중심의 신학자는 견인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이제 믿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이제 신자의 마지막 구원이라고 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칭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칭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건 역시 세례와 미사, 고해성사와 같은 그런 인위적인 방식,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더 풍성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드리는 어떤 미사나 고해성사나 이런 세례와 같은 이 부차적인 인위적인 수단들을 통해 그 칭의의 은혜가 더 극대화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마무리는 가령 풍성함, 가득함, 신적 훈훈함, 이런 것으로 이제 좀 에둘러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영광이다라고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로 다 종합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은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서정은 총 이런 이 차서로, 이런 순서로, 이런 단계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즉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수양은 이제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수양. 그리고 성화, 견인, 영광. 총 9가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어떻게 외우냐면 소중회, 신칭수, 성경영, 그 앞자를 따서 이렇게 외웁니다. 소중회, 신칭수, 성경영, 이렇게 그런 말하자면 차서로, 이렇게 순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구원의 서정 처음은 소명인데 마지막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구원의 서정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그런 교파별로 어쨌거나 시작은 소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이제 그 영광스러운, 그것이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든 간에 어쨌든 이 글로리파이 되는, 그 영화롭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마지막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 그 목적지, 그 단계의 최종 그 모습, 그 양상, 그 형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구원의 서정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9가지 단계는 물론 많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됐긴 했지만 매우 성경적인 진술을 토대로 하여 그렇게 교리화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정한다는 건 소위 예정을 말하는 거겠죠.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보세요, 정했다, 예정했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입니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독사조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리파이 했다, 영광되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광되게 했다, 요런 말하자면 순서, 차서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이제 다른 성경의 다양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제가 속해 있던 신학교에서는 이제 9가지로 소중회, 신칭수, 성경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교리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최종 방향과 내용과 그 목적지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이 영광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독사입니다. 독사. 발음이 좀 그 어떤 동물과 비슷하죠. 독사, 독을 가진 그 뱀, 뭐 비슷한 발음이죠. 독사, 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이러한 순서와 단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순서대로 구원된다라고도 말하는 것도 굉장히 가난한 그런 구원의 진술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했듯이 그 성경이 어쨌든 구원의 마지막 부분에 그 영광이라는 이 독사라는 의미를 이렇게 그 내용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면 그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매우 중요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신자의 변화된 상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없지는 않았어요. 있었어요. 한 2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상 제가 이제 넘겼죠. 왜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3장 21절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또한 지난주에 살폈던 차별 없는 은혜의 복음, 이런 것들을 쭉 살피면서 이 하나하나의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단어를 단지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의 문맥과 또한 다른 성경의 의미 속에 또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또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런 갈림길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이 의미를 모르면 엄하게 성경을 이해하거나 또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인간의 복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해를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도가 그렇게 빨리빨리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로마서를 끝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조를 알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분명하게 안 그 진리의 이해를 토대로 하여 성경 전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관점과 그런 시선, 그런 이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진도를 언제 더 나가냐, 뭐 지금 3장 왔는데 벌써 40번째냐, 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를 알더라도 분명히 알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문맥, 또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23장 24절 요 말씀, 23절 24절 이 말씀이에요. 다음 주는 제가 의롭다 하심, 그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렇게 등장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내용 속에 이 영광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독사투테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지금 읽은 23절을 사실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말하자면 구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24절이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 영광이 이제 회복되었음을 이제 로마서 전체가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과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베풀어서 결국 영광을 회복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독사투테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 내용이 곧 구원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말하자면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약간 뒤집고 꼬아서 진술한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죠?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을 구속으로 그를 정하여 구속으로 말미암아 칭의하여 다시 영화롭게 한다는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대한 뒤집어 있는 형국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문장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는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 그러니까 시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히라버에서는 그리스어의 시제는 단순히 어떤 시간상의 의미만을 설명해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문장의 주어,
그 주체의 동작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히라버의 시제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정과거형은 이제 그 단순 과거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라버에서는 단순 과거형이 있고 또 완료형이라는 시제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말하면 완료형은 현재 완료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부정 과거는 이제 그냥 완전 과거형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완료형이 뭐 현재 완료형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문법과 비슷하죠. 독일의 현재 완료도 그 과거형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맞겠네요. 어쨌든 부정 과거형이라는 그 의미는 그냥 과거의 시간, 과거에 그냥 있는 사건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내용, 과거의 그 내용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결코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할 때 부정 과거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현재 시제는 그 주체 행위자의 동작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주체와 대상, 그 주어와 목적어 간에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며 계속적인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 시제형이 그렇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시제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는 단순 과거형이에요. 부정 과거형. 그러니까 이것은 불변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불변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는 실수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아차하여 실수한 범죄가 아니라 우연히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유도키아,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우리는 추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뭐예요? 그 결과를 통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지금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신자들만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사도가 그냥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의 성도들과의 소통 속에 말하고 있는 의미 속의 현재형을 썼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설교 영상을 듣고 있는 한마음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성도들, 어떤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과의 소통 속에 이 말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지침으로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런 시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로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현재 시제예요. 자, 보세요. 원래 로마서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표현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이 부정 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그 시제와 똑같이 과거형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유독 부정과거 시로 쓰지 않고 뭐예요? 단순 과거, 현재 시제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앞에 있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더 도드라지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가 디카이오 텐테스입니다. 즉 부정 과거 시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23절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형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지금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직시하라는 거죠.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너는 지금 의롭다함을 얻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 영광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 너 자신의 지금 상황을 직시하며 이 복음 안에서 이 영광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재형이 갖고 있는 역동성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동성을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에 이른다는 이 역동적 현재형은 지금 우리가 이 복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현재적으로 고민하게 합니다. 보다 더 실존적이고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복음의 이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이 현재형을 사용한 이유는 이 영광이라는, 이 독사라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과 의미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히라보로 독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독사. 이 독사라는 의미는 제가 앞서 이 구원의 서정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구원의 차서의 맨 마지막을 장식할 정도로 매우 어떤 의미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의 어떤 그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단지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가 얻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단순히 흘러서 먼 미래에 얻게 되는 복된 자리, 천국의 자리, 그런 신비로운 어떤 영역, 그런 것을 의미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이 영광을 누려야 한다는, 누리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의미 속에서 현재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다는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 현재적 의미, 현재적 상황,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의 의미와 함께 이 독사라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용되고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1장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는 이제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의 영광, 이게 독사입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가 이제 동사거든요.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이 부분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지금 바라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하고 물어야 합니다. 즉,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즐거워하고 바라며 기뻐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영광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고 추구하고 기뻐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독사, 하나님의 그 영광이냐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순위의 영광이 서 있습니까? 가장 처음 자리입니까? 우선입니까? 아니면 차선입니까? 아니면 3위권 바뀝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금 그 영광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제가 물으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정해 본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의미는 사실 백인백색할 정도로 수많은 신학자들, 교단, 교파, 뭐 심지어 많은 그냥 신자들조차도 신자들이 이런저런 정의들을 다 내렸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그 언저리에 한번 하나의 정의를 제가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뭐 아주 기발하게 또는 유별나게 특별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다 비슷비슷한 그런 정의들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명명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게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자이시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독일어 성경에 보니까 이히빈데어 이히빈다. 그러니까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다라는 거죠. 있는 자 그다라는,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자입니다. 그분만이. 나머지는 뭐예요? 다 그의 피조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 존재자이시고 우리는 다 그의 피조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 속에, 모든 만물의 존재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 양식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지식 덩어리들이다. 지식 덩어리. 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물 자체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니까 그 자체 안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죄와 타락으로 그 영광이 왜곡되고 부족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3절이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가 그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그 타락과 죄, 심지어 사탄과 악의 세력들조차 기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역설적으로 대변하죠. 그쵸? 그쵸? 그런 죄와 그런 악과 그런 사탄조차도 사실 그 존재 자체가 피조물들이니까, 그것도 그들이 행하는 것이 가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개견하는 것처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 볼까요? 자, 보세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 악, 그런 사탄, 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그 계획을 수정하게 하는 정도의 그런 대척점에서, 그런 게겐타일로, 그런 대척점에 있는 반대자로 등장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사탄과 그런 악들, 죄들이 하나님의 원래 세우셨던 계획을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게겐타일할 수 있을 정도로 반대자, 그 대척점에 서서 나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시킬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혀 그럴 수 없죠. 그것들도 다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대척점에 있는 존재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승률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미국 NBA 농구팀이 드림팀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팀도 그 드림팀, 미국의 NBA 팀을 이길 수 있는 팀은 없잖아요. 그래서 천하무적이잖아요. 그 NBA 농구팀이요. 그러니까 승률은 높잖아요. 질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질 수도 있죠. 더 강력한 팀이 등장하면 사실 미국 팀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그 정도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힘이 세면 하나님의 계획도 무마시킬 수 있고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자이시고 그분만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순수 존재자는 거죠. 존재자. 그죠? 그 외의 모든 존재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 사탄과 천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 영화에 있는 무슨 엑소시스트나 그런 콘스탄틴 이런 영화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죄와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 그의 섭리, 그의 경륜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선, 아가토스.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그의 기쁘신 뜻, 유도키아,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 겁니다. 그 이루어짐, 그 드러남이 독사,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의 독사,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어떤 뜻들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시, 그 드러남, 그 계시, 즉 말씀이죠. 드러남이 그 말씀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그 드러남이 하나님의 드러남이고 그 드러남이 곧 영광의 드러남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런 문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즉, 데우스 딕시트, 데우스 딕시트. 이 데우스는 라틴어로 하나님이거든요. 이 딕시트는 말하다, 말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God has spoken이죠.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God reveals himself. 하나님은 그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구를 신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놓고 신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인간학이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데 성경을 모른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학은 철학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데우스 딕시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계시,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가 뭐겠어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소위 신학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드러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창조도 하나님의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또한 구원도 말하자면 계시, 하나님의 계시 역사의 성취죠.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이제 구원을 통해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중심, 그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잖아요. 또한 종말, 그 심판도 그 계시 역사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심이,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중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계시의 총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어떤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 그리스도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 신자들 안에 어떻게 역사됩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역사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창조물들, 그 인격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의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시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물 가운데 인격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 가장 기쁘게 드러내시는 그 당신의 영광, 그 영광의 반사체는 바로 진리의 영을 통해 우리가 그 진리의 사람이 될 때 그 영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바로 이 영광, 예수의 영광, 이 진리의 영광이, 이 로고스의 영광이 우리로부터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와 연합될 때 그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오후에, 그러니까 예배 이후에 집에서 이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을 한 20번만 읽어보세요. 이번 주 과제입니다. 20번만 읽어보세요. 20번, 오늘 말씀 이제 들으시고 이 20번 읽고 이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덮었단 말이죠. 광채가 막 드러나니까. 근데 거기서 광채가 나다가 독사조예요. 독사조. 이게 그 히브리어로, 아니 히라보로. 그러니까 이게 동사형이죠. 독사의 동사형.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다. 그러니까 광채가 나다. 영광이 드러나다 이겁니다.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진짜 실체인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광채,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영광, 그거에 빠져서 그 실체이신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건에 쌓인 채 그 모형만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건에 쌓인 말씀, 그 모형만 보고 실체는 보지 못하여 여전히 그 모형에만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실체를 보지 못하고 수건에 쌓인 그 모형적 말씀에만 급급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수건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그 모형만 보지 말고 진리의 영, 그 진짜 그 말씀을 보아야 해.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를 봐야 돼.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실체이신 말씀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 이제 수건에 둘러싸여 있는 모형적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드러내야 내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 오늘 설교에 다 잊어버려 줘. 지금 이제 제가 설교할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뭐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자가 되게,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자,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그 도구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자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다른 것에서는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형,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그 광채에 혹 빠져서
그것만을 그냥 붙들어서 율법주의로 간 거 아니에요. 혹은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무율법주의든 율법주의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거 아무런 중요한 게 이건 중요하니까 실체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 실체이신 말씀 자체로 들어갈 때 그 안에서 독사투테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과연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 일을 잘 수행해서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게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영광을 돌린다?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종파 얼마나 전도를 잘합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한인 목사님들 그렇게 좀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독일에도 신천지가 매우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 전도 잘합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 정답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올리는 게 영광을 돌린다? 이건 정말 웃기는 유머입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잘못된 겁니다. 또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여 영광을 돌린다. 힘든 일을 열심히 해서 이루어서 영광을 돌린다. 이것도 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딸만 주르르 난 집안에 마지막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냐? 뭐로 지었겠습니까? 영광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써먹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그럴 때 써먹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솔직히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영광이잖아요. 자기 영광.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한 것들이 이게 하나의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솔직하게 자기 영광이라고 하세요. 그건 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체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수건에 덮여 있는 그 광채만을 보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에서 성전을 짓고 율법을 지키고 형식주의, 율법주의 다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그거는 자기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등 관계가 없음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그 실체이신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특히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은 영광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신자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압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 존재와 인격을 사로잡아 흔들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부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복한다는 말은 납작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필연적으로 내 존재의 철저한 부인됨, 차압당함, 심지어 삭제당함을 함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상태, 이런 상황에 오히려 신자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게 독사투테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부복되어 나의 모든 전 존재와 인격이 그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어 결국 내 존재의 부인당함, 내 존재의 차압당함, 삭제당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과 그런 과정과 상태가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신자로 하여금 줄 때, 그걸 신자가 또한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독사투테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죽음을 의미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나의 존재의 부인당함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한대요. 그 자유를 누리는 그 상태가 우리의 존재를 통한 하나님의 독사투테우, 영광 돌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진리의 계명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의 진리,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답니다. 거하면 그것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독사투테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진리 안에 거하면 나 자신이 차압당하고 제거되며 부인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독사투테우,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형국, 그 어스펙트, 그 양상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연출된단 말입니다. 나는 진리로 죽는데, 근데 그게 기쁨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나의 존재는 삭제당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내 존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존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매우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5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읽은 이 말씀도 20번만 읽어보세요. 20번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갈씩 의미로 좀 이해하면 쉽게 더 자세하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가진 자가 이제 그 진리를 순종하게 되고 22절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에 써 있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 그 썩지 아니할 씨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씨로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영광을 거부해야 하는 그 실제적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다는 거죠. 꽃은 마르고 이 풀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영광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존재를 삭제당하고 부인당하고 차압당하는 떨어지는, 마르는, 시드는 이런 신자의 삶이 우리의 신자의 삶에 가장 필연적으로,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편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풀은 마르고 씨는 이 꽃은 떨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나를 부인시키시고 차압시키시며 제거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진짜 말씀만이 실체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모형에 불과하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원하구나를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압도하고 나를 부복시켜 내 자아를 부인시키고 소멸시키시며 차압시키며 제거시키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자유가 막 샘솟듯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의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 신자인 우리 존재가 드러내야 할 진정한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이 아니라 수건에 덮인 모형이 아니라 실체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진리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길, 물론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길만이 나의 유일한 자유와 행복임을 아는 것, 이것이 독사투 테우 하나님의 영광, 나라는 이 존재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복된 영광의 광채인 것입니다. 이 영광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의 신자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맛이 신앙 생활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영광의 자리인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떨어지나 주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삶, 이것이 믿음의 영광된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광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말이죠. 그래서 그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명곡 노래가 있잖아요. 아주 좋은 노래. 예배 이후에 한번 그 노래를 다 들어보세요. 뭐 잘 부르시는 분들은 부르시든가, 가사를 음미하시되 오늘 들은 이 말씀과 쫙 연결해서 한번 들으시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다 잘 보이죠. 그렇죠? 신자의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이거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신자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염려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염려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아이덴티티는, 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많이 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기도할 때 눈을 감든 뜨든 그게 사실 무슨 대수겠습니까? 뭐 관계는 없지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디 눈을 많이 감으십시오. 잠잘 때만 감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영광스럽게도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영광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신자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형이 아닌 실체, 가짜가 아닌 진짜, 거짓이 아닌 진리, 그 영광의 길을 신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이 진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당당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며 이것이 즐거움인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행복인 것이죠. 이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의 길은 오늘 제가 강조했듯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길을 걸어,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독사투테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산되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이 영광을 보면 이것이 말하자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사랑이 아니요 다른 것이
전도가 이것이 사랑이며 이것이 전도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격인 겁니다. 이 영광의 드러남이. 이 은혜를 매 순간 사모하셔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이 영광을 매 순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1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한량없이 아름답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의 영광을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더 열망하며 열렬히 사모하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주의 은혜와 그 영광의 축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지난 시간에 제가 광고를 이미 드렸듯이 독일 당국의 제한 조치에 따라 2월 14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죠. 영상 예배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제한 조치 여하에 따라서 그 강도에 따라서 다시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그 발표되는 광고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광고입니다. 2020년 회계결산 및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2월 7일 오늘 이 예배 마치면 바로 오후 1시에 온라인 춤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톡에 이 춤 주소가 링크 되시면 그쪽으로 타고 들어오셔서 이 회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 계좌를 보셔서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회중 기도 순서 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또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회중 기도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오늘 제가 몇 가지 드린 과제들이 있죠. 성경들을 읽으라고 했는데요. 정말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좀 되새김질 하는 데에 그 말씀들이 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주의 영광의 은혜를 더 드러내며 그 은혜 안에서 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